사사기 14장 8절 9절 좀 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타락을 막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고자 하는데, 딥나에서 만난 여자의 외모에 첫눈에 반한 삼손은 이제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과정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와 함께 이제 딥나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 삼손이 겪은 몇몇 가지의 기록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고, 또 그렇게 크게 바라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본문의 그 8절 9절에 보면은 삼손이 사자의 몸에서 꿀을 가져다가 부모에게 드리고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또았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삼손이 왜 그렇게 점점 타락해 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두 눈이 뽑히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삼손과 같은 타락의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나실인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규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와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3절 보면 그렇게 구별하여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금기사항이죠. 금기사항. 누가? 나실인들이 해야 될 금기사항. 5절 보니까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서원하고 하는 그 모든 날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어떻게 한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근데 사자의 죽은 몸에서 꿀을 떠다가 부모에게 먹였어요. 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구별한 나실인이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별한 신앙인들이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이제 십계명을 무시해버리고 신앙생활을 해버려요. 안 되죠. 응? 첫 번째 뭐냐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거.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거.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이 세 가지가 나실인이 지켜야 할 조항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삼손이 가지고 있던 치명적 문제가 뭐냐면 14장 9절에 보니까 치명적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자,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뭐를? 꿀을. 지금 삼손이 보이는 태도가 어떤 거냐면은
머리카락을 자르면 사람들 눈에 금방 띄니까 사람들이 금세 알 수 없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쓴 반면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금기 사항인 시체를 만지는 것은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늘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달콤한 꿀이 먹고 싶은데 그게 죽은 사자의 몸에 있으면 주변을 보고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아무 꺼리낌 없이. 자, 그 꿀은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다가 자신이 그것을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는 꿀 얘기를 부모에게 하지 않았으니까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것이 삼손이 가진 아주 나쁜 태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삼손이 보여주는 이런 이중적 태도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는 척, 기도하는 척, 말씀 보는 척, 잘 믿는 척, 믿음 있는 척,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모르고 잘못한 거는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잘못한 거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알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이거를 고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알고 짓는 죄니까. 나쁜 줄 알면서도 행하는 삼손과 같은 태도는 가르쳐서 고쳐줄 수도 없는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이게 안 고쳐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거든요. 모르고 실수한 거는 지적하면 고칩니다. 사람이 금방 고칩니다. 근데 알고 지적당하는 거는 자꾸 숨깁니다. 안 고칩니다. 특히 주님은 이런 위선적인 태도를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했어요. 아주 너무나 혐오스럽게.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추상 같은 책망을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부동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이 볼 땐 다 옳게 보여요. 그 사람이 볼 땐 참 믿음도 대단하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외식을 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이상 더 모욕적인 표현이 있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 즉 겉만 번지르한 것에 대해서 극심을 표현한 거죠. 구약에도 이런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도 에레미야 3장 4절 5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에호자시오니, 자 노를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껏 그냥 행하는 거예요.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악을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악을 행하면서도 몰라요. 알고도 안 고치는 거거든요. 알고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바꾸는 거죠. 자기 그냥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에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이 위선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겉으로는 나의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표현해 봅니다. 당시 백성들의 실제 삶을 보건대 너무나 가식적이고 입에 발리는 소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쪽에 저쪽에 하면은 하나님이 그 가식적인 거 알아요. 유선적인 거 다 알아요. 응? 아니 나도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아니, 나도 아는데? 나도 보면 아는데 하나님은 더 모르시겠어요? 더 잘 알지. 내가 만약에 100%라 그러면 하나님은 1000% 할 거 아니에요. 응? 자, 삼손과 같은 타락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돼. 인격적 관계. 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면요, 사람과 인격적 관계가 그냥 회복됩니다. 저절로. 근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이 이런 타락의 길로 갔던 근본적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가진 괴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아, 이 정도면 잘 믿는 거지. 뭐 목사님이 괜히 성질이 더러워서 막 저러는 거지. 뭐 난 잘 믿는 거야. 새벽기도 잘 나오고, 뭐 주일날 잘 나오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이래도 저래도 잘하는데 괜히, 응? 이게 자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삼손이 타락한 거거든요. 여러분, 타락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뭐냐면 잘못된 생각 때문에 타락한 거지. 왜? 그거를 잘못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적을 해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지. 왜?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사기 16장 17절에 보니까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도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내리라. 지금 삼손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힘이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머리카락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응?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삼손이 힘이 어디서 나왔어? 그럼 머리카락 이렇게 얘기해. 주일학교들 가르칠 때 삼손이 힘이 어디서 나왔어? 머리카락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정신 얼빠진 거예요. 야,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못 보고 모르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한쪽만 치우쳐버리니까 주일학교들한테 거의 대부분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응?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어? 퀴즈. 이 퀴즈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거. 맞으면 다행인데 틀리거든요. 그 한 대목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연결시켜 보면 틀리거든요. 이 한 구절을 보면 어디가 나왔어요?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거예요. 잘 보세요. 자신의 머리카락에 괴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삼손의 생각을 반전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16장, 사사기 16장 19절에 보면은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보면은 완벽하게 힘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머리카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잖아요. 그죠? 이게 답답한 거예요. 자, 성경에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20절 볼까요? 20절.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신이 떠났으니까 힘이 없어진 거지, 하나님의 신이 있는데 떠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기 때문에 괴력이 사라진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거든요. 사사기 14장 5절 6절에 보도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자,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어떻게 됐어요? 크게 감동돼요. 자, 보세요.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의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아의 아비 집으로 돌아갔고. 자, 15장 14절. 삼손의 레이의 이름의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고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여기까지 보더라도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괴력을 발휘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있었으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구절만 보면 안 된다니까. 이게 삼손의 머리카락이 아니고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걸 강조하는 거 있는데, 삼손은 그런 내면적인 문제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에서만 원인을 찾고 있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삼손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심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회복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지금 받은 거는 뭐냐면은 외부 쪽에서만 받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쭉 종횡무진하게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한 구절 구절만 보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삼손의 심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주일학교 가르치니까 얘들이 커가지고 어른 돼가지고 삼손의 심은 어디서 나왔어? 여호와의 신, 이게 아니고 머리카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우를 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고쳐진다는 거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요, 세상에는 비록 작은 자로 치부당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삼손처럼 괴력을 발휘하지만 결국 두 눈 뽑히고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는 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기억이 될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내가 가고 있는 신앙의 길, 내가 위치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타락의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이거부터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회복하자, 이 얘기를 20년 동안 외친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면 외부적인 거, 즉 내부적인 게 회복되면 외부적인 건 저절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삶의 적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봅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 수직적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거든요. 그 관계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그러져 있는 거죠. 어그러진 상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척추가 반골, 이 좌골이 잘못되면 얼굴이 이렇게 삐딱해지거든요.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뭐 정형외과 의사도 아닌데. 삐뚤어진 사람이 살아가면서 10년 20년을 살았는데 그게 이 얼굴형이 삐뚤어졌다고 생각하지 외형적으로만 보지 내부적으로 잘못된 걸 인식을 못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외부적으로 잘못되어 오는 부분들을 내 내부에서 찾기가 거의 힘들다가 아니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부에서 찾지 않아요. 그냥 금방 아는데 우리 백면수 집사가 약간 얼굴 이게 입이 약간 돌아가요. 그러면 아 이게 좀 반골이 많이 틀렸네. 저 보면 많이 잡혔네. 금방 알아요. 약간 삐딱하면 삐딱해졌네. 틀어졌네. 금방 알아요. 금방. 그러면 이거를 성형수술해도 바로 잡았다고 봅시다. 그죠? 이거를 이렇게 삐딱한 거를 이제 성형수술해서 바로 잡았어 이렇게. 근데 이게 바로 돌아왔어. 그럼 다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또 수술해? 네? 무슨 얘기냐면 원천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 회복 이거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관계 회복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들 자꾸 만들려고 잔소리하고 애쓰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나 잘해라. 그러면 나하고 수직적 관계가 맞으면 이거 맞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는 만난다고 생각하면서 이것만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주님은 너다 그러는 거예요. 너다. 지금 삼손이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외부에서. 아니요. 내부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가 맞으면 관계 회복이 되면 관계가 성립되면 이 수평적 관계는 얘기할 것도 없이 저절로 맞아 떨어진다. 이거를 성경으로 말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수직적 관계 범사가 잘되니라. 수평적 관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꼬집어서 얘기해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어도 아니고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시편 회복하기 위해서 시편 63편 1절에 보면은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자, 다윗이 고백이 되어진 거고 다윗의 고백이. 응?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마음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선시 돼야 수직적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되고 살고자 회복하고자 은혜 받고자 애쓰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잘못이 무언지를 먼저 끄집어내놓고 하나하나 끄집어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하나 채워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관계 회복이 되면 본인이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관계가 회복되는 게 보여요. 근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자기 고집대로 똘똘 뭉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중에서 나는 이거 맞는 것 같고 이거는 틀린 것 같은데 꼭 이까지 거 가지고 그러나 내가 9개가 맞고 1개가 틀린데 그까지 거 하나 가지고 그러나 아니요. 10개가 다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삼손이 자 머리에 힘이 있다고 그러고 괴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함에 감동이 됨에 괴력이 발하여진 거거든요. 근데 조그만 틈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조그만 틈으로부터.
별거 아닌데 나시린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별된 사람으로 삶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구별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구별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별된 거. 사람이 살아가면서 구별된 게 있거든요. 구별된 게. 구별해야 될 거. 이게 있죠. 우리 남전도가 공을 차요. 공을 차면 남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주일날 공을 차니까 안 된다. 처음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 줄 알아. 근데 그 목적이 달라. 차는 사람은 목적이 어떨지 몰라도 제 목적은 달라요. 왜 허락을 했냐면 남전도가 주일날 하루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움직이는데 남자들이 뭐 떠끔떠끔 여자들 마냥 막 조잘하는 스타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친근감을 가져야 되냐면 부딪히면서 친근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몸도 부딪히고 대가리 터지게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어떤 끈끈한 정도 뭐 어떤 이게 붙거든요. 이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가 돼가는 거를 제가 보고 이제 해마다 지나가면서 뭐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은 다 있지만 결론의 하나는 뭐냐면은 남전도가 하나가 돼간다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 본 거예요. 저는 20년 전부터 허락한 이유가 뭐냐면 개척 때부터 허락한 이유가 뭐냐면은 남전도가 어떻든 참석을 해서 차던 못 차던 우리 강준원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공 차면요 공이 일리 가면 여기다 발길질을 했고 공이 이쪽으로 오면 저기다 발길질을 했고 이랬어요. 그리고 김우태 안수 집사는 공을 차면 운동화가 날아가지 공이 절대 안 날아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을 차는데 오죽었어요. 공에 공짜도 모르는데 뭐 핸들링이 뭔지도 모르고 솔직한 얘기로 업사이드가 뭔지 알아? 김우태 안수 집사? 정확히 모를 거예요. 대충 알지. 그지? 대충 아는 거예요. 정확히 모릅니다. 왜? 안 해봤으니까. 그냥 큰 산길 오니까 공이 날아가던 게 신발이 날아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공이 날아가는 거고, 응?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딪혀서 한 거거든요. 자, 근데 참석을 안 해요. 화합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돼요. 남전도회장 얘기해도 넌 짓거려라 난 안 듣겠다 안 해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차던 못 차던 나가서 있던지 물에도 떠다 주던지 심부름에 넣은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연합이 되겠어요? 목적은 하나예요. 목사님이 바보 천치 아닌 이상 남전도 공천 문제 없는 거? 문제 있어요. 다 지승질대로 살던 사람이 운동장에 나가면 망나니 새끼 마냥 지승질대로 움직이지 지승질 죽여서 움직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는 거예요. 또 나가서 또 부딪혀요. 또 깨달는 거예요. 또 부딪혀요. 또 깨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깎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싫다는 거예요. 지는 더 많아요. 모난 부분이 더 많다고, 빼주간 부분이 더 많다고, 남 찌르는 부분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봐야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연합돼 가고 하나가 돼 가고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응? 남 못 차니까 안 가. 이래서 안 가. 저래서 안 가. 야, 그러니까 생전 가도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지 혼자만 믿음 생활 잘하는 거고, 지 혼자만 거룩한 거고, 지 혼자만 구별된 거예요. 교회의 질서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목사님이 허락한 어떤 그 위임된 허락. 그래서 남전도가 공을 참으로 인해서 서로 알고 마음도 알고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해가면서 부딪히고 싸움도 하고 또 풀기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면서 가는 거지. 본래 본성이 죄인인데 봐봐요. 남전도 거룩한 사람이 있나? 없어요. 없어요. 응?
그나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조재용 집사 같은 사람도 공 한번 차러 나가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공은 못 차도 그냥 지금도 뭐 골대 앞에서 있다 공 한번 뻥 집어넣으면 한 골로 떼는 거예요. 그죠? 세계 어느 축구 선수가 그렇게 골대 앞에 서 있다가 골을 집어넣어요. 그 말 같은 소리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응?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고, 차든 못 차든 가는 데 의의가 있는 거고, 부딪히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응? 여전도 얼마나 부딪혀요. 부엌에 들어가면 축구장보다 더 합니다, 여기는. 하하이고. 뭐 그릇만 안 집어 던졌지, 뭐 이건 뭐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응? 보통 살벌한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깎이고 다듬고,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고. 잘난 사람 없고 못난 사람 없고 똑똑한 사람 없고 미숙한 사람 없는 거예요. 다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 이 사람 부족해요. 땡겨줘야 되고, 이게 땡겨줄 믿음이 안 되니까 승질 내는 거고, 승질 냈다 또 돌이키고 깨닫고 돌이키고 깨닫고 돌이키고 하면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응? 우리 그 전에 보면은 그 전에 있던 안수집사 하나 있었는데 그 안수집사하고 황상권 집사하고 붙으면 싸우는 거야 막. 이야, 내가 봐도 참 뭐 별거 아닌데 그렇게 막 핏대 올려가면서 막 승질 내가면서 막 싸워. 그지, 황 집사? 김건배 집사하고 그렇게 싸웠잖아. 둘이 똑같은 사람끼리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막. 이제 하다 나가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막 공도 차기도 전에 싸우는 거예요. 막 가위바위보에다 싸우는 거야 이제. 이게 야, 이거 미치는 거야 이거. 아니 공 차기 전에 가위바위보 하잖아.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이제. 야, 그리고 파토 나서 들어온 적도 있고. 그냥 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알죠,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그죠? 그렇잖아요. 황상권 집사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저녁 예배 나오는 거 봐서 못 봐서? 못 봤잖아. 그러니까 공 차다 가다 보니까 이게 또 부딪히니까 나오는 거 아니야? 별이도 낯짝이지. 공은 찼는데 저녁 예배 안 나가면은,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땡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부족해요. 그리고 다 못났어요. 잘난 사람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요. 도토리 키재기요. 그래서 하나가 돼가는 거고 공동체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담아주고 이해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근데 그게 한 번에 되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승질도 나고 싸우기도 하고 마음도 상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제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끈끈한 정이 붙고 세월이 흘러서 또 붙고 또 붙고 하는 거예요. 남이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남이라고 하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내 할 일 딱 하고 말면 그만인데 뭘 싸울 일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니까 싸움도 하고 마음도 상하고 할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남하고 공차면 싸울 일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내 할 일 하고 그냥 딱 오면 톡톡 털어버리면 끝이지. 근데 그런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런 취지에서 허락을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도 그걸 아직까지 그 취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죠. 목사님의 그 취지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 운동장에 나가면 다 잘난 사람이에요, 다 못난 사람이에요? 남전도 나름 다 잘난 사람들이요. 막 축구 선수가 아니라 페일레야. 다 페일레, 마라도나야 다. 아이고. 그러면 뭐 할 거고 안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처음부터 관계가 탁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응? 그러니까 딱 회복이 돼요, 처음부터? 안 돼요. 부딪혀요. 안 맞아요. 깎여요. 찔려요. 상처 나요. 그러면서 한참 가다 보니까 둥글둥글해지는 거고, 뼈주관계 부러져서 깎이는 거고,
이래서 둥글둥글하게 되다 보니까 오랜 시간 가다 보니까 이해하게 되고 보담아주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공동체가 우뚝 세워져 가는 거고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약인가 보았어요. 그래서 기둥이 돼서 교회의 털을 뚝 받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힘이 되고 그죠? 이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 버팀목이 돼주는 거죠. 못난 거 아니고 잘난 거 아니고 똑똑한 거 아니고 더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거는 여러분 다 안 되는데 그건 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쪽으로 한 영혼을 바라봤을 때 전체적인 공동체를 바라봤을 때는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20년을 몰라서 가만히 있고 뭐 포기해서 가만히 있고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부딪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깎이는 거고 다듬는 거고 또 그러고 나면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도 한 발 더 가까이 가고 또 엎어지고 자빠지고 또 한 발 더 가고 10년이 가면 한 발씩만 움직여도 10발은 갈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1년에 한 발짝씩만 뛴다고 해도 10년이면 10발짝은 뛸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감사하잖아요. 응? 도태해서 예수 안 믿고 나가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응? 맹숭맹숭 앉아가지고 8마당 잔소리하는 스타일들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몸도 건강하게 정신도 건강하게 바깥에서 싸우지 못한 거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대가리 터지게 싸우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죠? 괜찮은 거예요. 이것도 눌려있던 게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넓게 바라보면 넓은데 좁게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이 좁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율법으로 막 막아버리면 살아남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저도 숨 막혀 죽어버려요. 그 내가 공차를 안 나가는 이유는 내가 나가면 다 근육 들어요. 뭐 할 얘기 못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지들 마음대로 막 소리 지르고 떠들으라고 안 나가는 거지. 저도 가끔 나가 볼까 하다가도 안 나가는 거예요. 또 지금은 제 스스로가 싫어하고 또 제 스스로가 하나님도 원하지 않고 처음에는 다녔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다. 그렇게 넓게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이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타락을 막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타락을 하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가서 부딪혀서 안 가게끔 만들어가는 거. 저기 가면 죄지니까 안 가요? 가서 안 갈 수 있는 거, 있어도 안 할 수 있는 거, 이게 돼야 어떡합니까? 타락을 막는 원동력이 되는 거지. 안 보다 보면 더 환장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텔레비도 안 보다 보면 더 환장해요? 더 환장 안 해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흘려 넘어가는 건데 억지로 보고 싶은 거를 안 보려고 그냥 아둥바둥 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보다 보니까 막 이게 돌아요. 그죠? 그 예배 시간 잃어버리고 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연속곡 생각할까 목사님 설교 들을까? 연속곡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뭘까? 이래가면서 설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 장면 생각하느냐고. 언제까지? 연속 그거 볼 때까지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쇠뇌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식당하는 거죠. 응? 실제가 그렇다니까, 실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것 또한 회복된다. 할렐루야.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이 관계는 저절로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큰샘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드려진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마다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